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허망하게 끝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그 무덤 안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무덤 안에서 그렇게 부활의 신비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무덤에서의 시간들이 부활의 신비와 영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나라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꿈꾸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됩니다. 옛 선지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물 흐르듯 흐르고 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 말씀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며 잘 경청하며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보고 자란 이웃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귀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어떤 지식의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어제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키우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입견, 다른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개들과 함께 뒹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개들과 헤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개를 키우면 됩니다.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레짐작하거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기의 아집을 버리려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 내가 알고 깨달은 것만 내 안에 간직하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무서운 것은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시선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이렇게 강할수록 새로운 진리를 거부합니다. 바로 거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사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 소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가 너무 자주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에는 또한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수 주제에 무슨 지식이나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잘생기고 아주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은 괜히 좀 더 인격적이고 또 아주 전문 직종일 것 같고 또 직업적으로 좀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가진 지식이 없을 것 같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편견이 이렇게 실행되는 순간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견고한 진이 나의 아집과 고집이 내 못난 자아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도 한 사람의 어떤 중심이나 사실이 아닌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어떤 선입견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선입견도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 역시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가버나움에서 무슨 이적 같은 것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나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씀은 됐고 이적이나 좀 신기한 거나 좀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 예수 내가 잘 알고 있지. 어릴 적 예수님 코 흘리기의 모습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입견과 편견을 자리 잡게 한 이유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릴 적의 모습, 좀 이렇게 미성숙했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했고 또 그것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선입견과 편견은 그때에서 한치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성장했고
좀 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 상태로 기억이 멈추어 버리는 놀라운 마법을 우리는 부립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남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기다려주지 않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과거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별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좀 관대한 편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네가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알면 잘 알수록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받는 일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의 첫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개선해야 될 것,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역시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칭찬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